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주가 너희를 달라 하면 뭐를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들이 듣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 수긍이 간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지 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 희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수긍이 가는 면이 많았죠. 그런데 교묘하게도 그 말씀의 끝부분, 마무리 부분에 가면 알쏭달쏭한 내용들, 이게 앞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에 왜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기도 했고 광야에서는 약 5,000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뭔가 그분의 말에 대한 기대와 희망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한 번만에 5,000명 모인 거 아니거든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였다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이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보면 7장 끝 마지막 29절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동안의 스승,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가르침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 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자기들의 이해에 있어서 판단을 해보니까 다른 스승, 그동안 우리를 지도했던 그런 스승보다는 훨씬 더 권세 있고 뛰어나다라고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판정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면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을 못 하겠죠? 지금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끌고 와서 이 율법은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래 우리는 요 정도까지 알았는데 이분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시네? 그렇지. 다른 지도자들보다는 수준이 훨씬 더 높아. 이런 식의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가면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앞부분에는 모여들었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네. 이분은 메시아가 맞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끝부분에 가서는 에이 속았네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요 내용에서도 똑같이 앞부분에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지 하면서 끄떡거리다가 마지막 12절에 가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지? 이런 식이 돼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웠을까요?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 진주, 이걸 갖다 개,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그럼 던지봐야 그거는 뭐 짓밟고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짓밟고 무시해버린다. 유대인들이 이 말이 이해 안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고 개, 돼지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율법,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주지 마라. 그 사람들 이해도 못하고 그냥 무시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 말씀 하나도 유대인들에게 거부감 없겠죠. 쉽게 이해하겠죠.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대상은 개, 돼지로 간주할 거고, 그러면 알려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을 갖잖아요. 이것 외에 뭐 다른 이해가 있습니까? 이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진주예요. 귀한 값진 말씀이에요. 근데 개, 돼지는 지금 듣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 말 전혀 이해하지 못해. 개, 돼지가 똑같은 거야. 내가 사람 말을 하지. 근데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 돼지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 듣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개, 돼지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기들이 규정을 할까요? 결국 그렇게 자기를 그 자리에 두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 인간은 다 이해 못하는 개, 돼지 분류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나 열심히 있고 또 예수님이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말씀 듣겠다고 찾아온 그 열심히 있는 그들은 자기의 그 열심과 지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말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개돼지가 자기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요 사람은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이 사람은 칭찬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 개돼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늘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거 그 집사님 공격하는 거다. 물론 뭐 그런 식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람이라면 그런 식이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 그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식의 반응이 그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모두 다를 공격합니다. 복음은 누구 특정 사람을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다 오늘 6절로 이야기하면 다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이 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개돼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개돼지가 안 되고 거룩한 것, 또 진주를 알아보니까 얼마든지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처음부터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7절 봅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은 굉장히 애송하는 구절입니다. 왜?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구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구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못 받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니까 구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거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어요. 나는 구할 자격도 없고 찾을 자격도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도 너무나 당연해요. 인간들 수준에서도 뭐 내가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뭐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거 주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할 때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실걸?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 이 말씀에 아무도 거부감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을 돌로 죽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구할 때 그 좋으신 아버지가 얼마든지 좋은 거 주시겠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절에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순지하리라. 이 마지막 12절에 딱 걸려버려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생각 이상으로 좋은 걸 주신다. 앞부분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네가 뭔가를 받고자 한다면 그걸 네가 먼저 내놓아야 된다. 아, 이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내 아이는 좀 시원찮아. 그런데 내 아이의 친구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우리 아이는 뭐 나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 그럼 아이가 예를 들어서 미술 그림 숙제가 있다. 그러면 내 아이는 죽었다 깨나도 그림 잘 못 그리는데 그 아이의 친구는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불러서 자기 집에서 음식 잘 대접하고 봉투를 하나 두둑하게 주면서 네 그림도 그리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다른 그림 하나 그려줄래?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게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내 아이가 성적도 잘 나오면 좋겠고 남들 앞에 뭐 뭔가 잘한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내 아이가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위치나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남에게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 있다면 그걸 먼저 남에게 제공하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바람과는 이거 완전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 아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남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네가 반대로 상대에게 인정하고 갖다 바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내 아이가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먼저 상대가 인정받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 아이가 상대적으로 열등가 뭡니까? 쳐져버리는 거잖아요. 내 아이가 서울대학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상대 아이가 서울대학 가도록 넣어줘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12절의 이야기가 네가 그 받기를 원한다면 그걸 상대에게 먼저 주라는 말이잖아요. 내 아이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먼저 그렇게 네가 인정하고 대접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안고 싶어.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이 앉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앉아버리면 나는 그 자리를 못 차지하는데.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네가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상대가 천국 가도록 보내고 너는 지옥 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12절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가 외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그 부자 아버지, 나는 금수저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부자고 능력이 많으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네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줄 거야. 그렇게 이해를 쭉 했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네가 뭐 뭔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완전히 탁 목에 가시가 걸리듯이 탁 걸리는, 예수님 이 마지막 말씀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을 갖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돈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아들인 나만 지킬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6절부터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진주를 대접에 던지지 마라.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진주, 요것과 상대되는 개념, 개, 돼지. 뭐 거룩한 것, 진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개돼지한테 주지 마라. 이 개돼지는 모든 인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개돼지 아니야. 얼마든지 그 거룩한 거 알아서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자기들은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원뜻은 네가 내가 주는 말을 뭐 귀한 줄 알아? 너는 몰라.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아느냐 라는 의미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고자 하는 대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구하려고 하면 내 필요한 거 아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 줘야 되니까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가 찾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 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네 알아?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관심 없어요. 내 필요한 거 구하죠. 앞분에 기도할 때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진짜 주님 기도를 가르쳤을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거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 아버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이거는 인간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구할 바가 아니잖아요. 정작 아버지가 원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맨 끝부분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너희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구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네가 알아야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심각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마지막 12절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이 지금 답도 못 찾고 앞부분의 말씀 전체도 다 지금 이제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또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뭔가 껄끄러운 그런 이상한 퀘스천 막 물음표로 그냥 끝나버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앞부분에 잘 나갔는데 막판에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버렸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자기 이성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가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고장난 이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졸다가 못 들어서 이해 못했다. 그러면 정신 차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정신 바짝 차린다고 해서 알아듣게 되면 지가 고장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인간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까먹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버지 뜻을 몰라. 까막눈이고 귀머거리고 소경이야. 처음부터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나요? 하지 않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딱 들었는데 앞부분에는 뭐 이해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뭐 엉터리 없는 이해지만 뒷부분에 딱 가니까 지금 무슨 말이지? 멘붕이 딱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고장났다니까. 차로 이야기하면 고장난 차. 차 키를 이게 움직여도 전혀 시동이 안 걸리는 차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는 넌 죽었다 라고 규정했잖아요. 차로 이야기하면 고장났다 이 말이에요. 고장났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고장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속도가 제대로 안 나간다든지 뭐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밟히다든지 이런 것도 고장이지만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고장났다고 했을 때는 너는 작동 제로라는 거예요. 차가 꼼짝도 안 해. 그런 상태라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규정을 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까막눈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까막눈이라고 다시 한번 주님이 확인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고 너무나 거룩한 건데 그걸 개돼지가 진짜 값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으면 그건 개돼지가 아니지.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건 죄인이 아니지.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까막눈이 앞을 못 보는 눈이 보게 하시고 막혀있던 귀가 듣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주님이 나를 눈뜨지 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무능한 개돼지구나.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제서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깨닫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깨닫는 사람들, 주님께서 듣게 하시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가 너무나 편안하게 들리는데 못 듣게 하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시가 걸리는 거예요. 아이씨, 우리가 개돼지란 말이야? 내가 그러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아니 100%는 못 알아듣더라도 대충은 그래. 예수님도 뭐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나도 그 언어 알아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반발심이 팍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까막눈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 조상은 다른 민족에게 받지 못하는 그 독특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주님이 그런 의도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한 개돼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 가운데 유대인을 하나 뽑았다니까. 그들은 개돼지의 표본으로 다른 사람도 개돼지지만 어떤 대표를 뽑아서 얘들 봐 개돼지 맞지?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들이 뽑혔지 개돼지가 아니어서 뽑은 게 아니에요. 뽑자마자 개돼지가 사람으로 변했어. 그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2제자를 뽑은 이유는 그 가운데 훌륭한 사람에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큰 일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다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12제자를 대표로 세워서 봐. 내가 능력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입에 토해내고 그걸 듣고 해도 결국은 못 알아듣잖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뽑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12제자 뽑아서 제자 훈련시켜서 훌륭하게 된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것도 소리하고 앉아있네. 훈련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훈련 100번 1000번 하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뽑아서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한 나라를 뽑았고 신약에 유대인 중에 12제자를 뽑았고 이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뽑은 거 아닙니다. 자꾸 선택을 이야기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선택한 걸로 사람들 자꾸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선택입니다. 구원을 위한 선택은 또 다르게 십자가와 연결돼서 또 그 차후의 문제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시범적으로 야 너 앞에 나와봐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 불렀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불려 나왔으니까 내가 저 무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할 때에 정말 죄인이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쓱 보이고 깨닫는 그 은혜. 마치 엘리사가 그 종, 개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주여 이 어리석은 종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주님의 불말과 불령기가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처럼 그때는 실제적으로 육안이 열려서 그렇게 됐지만 이 성경에서는 그런 육적인 안목이 아니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전혀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이런 뜻이네 라고 그냥 이건 뭐 그냥 단순한 거예요. 눈을 감고 있다가 떴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뜰 수는 없고요. 주님께서 뜨게 하시면 눈을 감았을 때는 안 보여도 뜨게 하시면 그냥 보일 뿐이에요. 이게 말씀의 이해예요.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피가 뿌려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아들이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데 뭡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약속, 하라고 한 것, 지키라고 한 그 율법들을 아들이 십자가 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종결입니다. 완전입니다. 퍼펙트. 뭐 그게 모자란 게 미흡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아들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어요. 이후 사람도 이루었고 뭐 여러분이 아는 율법 몽땅 다 예수님이 십자가 심으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얘는 내 자녀야 라고 선택한 자는 그 아들이 다 이루심 안에 합류가 되고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이 이룬 것을 그냥 덤으로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 다 이루시고 그 아들 안에 들어가서 아들이 이룬 것을 같이 누리는 그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1회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바다 건너가서까지 복음 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왜 그런 짓을 해요? 물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런데 지가 열심히 내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다가 나타나요. 이 세상에서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지가 복 받으려고 막 열심히 설친 사람 있고 성령께서 그를 원치 않은 것을 막 이끌어 가고 말면 지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성도는 구분할 수 있죠. 주님 앞에 끌려가면서 일하는 사람은 지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건 주님이 하셨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고 뭔가 복을 따내려고 하는 그 열심은 지자랑해요. 내가 금식기도 했다 그러고 뭐 몇 명 전도 했다 그러고 그렇게 돼요. 근데 주님이 시켜서 한 사람은 그걸 내가 뭐 무슨 재주로 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힘들어 죽겠다. 나 하기도 싫어. 예레미야처럼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들은 지가 좋은 거, 돈, 명예, 뭐 행복, 뭐 이런 거겠죠. 건강. 근데 성경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게 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좋은 겁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 사랑, 부채가 탕감받는 그 모든 죄악이 주님 앞에 완전히 씻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용서와 사랑이 귀하지 뭐 돈, 뭐 명예, 건강 그런 거를 당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건 주시는 거예요. 필요 안 하면 안 주시고 그게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필요한 거지 증인 노릇 안 하려면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 모두는 시편으로 이야기하면 주를 찬양하라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주신 환경이에요. 이제 예배 시간에 시편 115편 뒷부분 볼 텐데 거기 보면 마지막 절에 살아있을 때 주님을 찬송해라. 죽으면 못하잖아.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150편 끝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등 뜨시고 배부르고 남들 앞에 귀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랑하고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살 이유가 없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그 목적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라고 주님을 노래 부르라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피의 증인되게 하라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는 증인되는 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날마다 궁리하잖아요. 그건 왜 뭐 다른 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명예도 필요하고 자식이든 남편이든 뭐 아내든 다 내 행복을 위해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규정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도 살려주신 이유는 주님을 찬송하라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다고 모든 원인을 그분께 돌리면서 그분이 주라는 사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주라고 고백하도록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유가 주님이다. 주님. 감사와 주님. 죽게 사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오늘도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이끄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나는 뭐 죽은 존재인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귀한 줄도 모르는데 나는 개돼지인데 어떻게 말씀이 귀한 줄 알아요? 난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듣게 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좋은 걸 주시는 것이 내 좋은 게 아니라 성령, 십자가에 신 예수님의 영이 나를 덮쳐왔을 때에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가 온전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령께서 오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걸 저분이 대신해서 지금 저주받았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구나. 그게 성령이 오면 주의 십자가의 영이니까 십자가의 의미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복의 전부입니다. 다른 복은 없습니다.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 피로 너를 깨끗이 했다라는 이 선언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나 좋으라고 구하고 뭐 찾고 내한테 주려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어요. 대접을 받거나 하더라도 남을 대접하라.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생명이 귀한 줄 아시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실 거예요. 대접받고자 한다. 대접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무엇이 귀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걸 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오히려 천한 자리로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 생명 주시려고 본인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버려요. 그 대접받고 산다. 대접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걸 흉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뭘 하라 그러면 이거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반대편으로밖에 못 가는데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네. 이렇게 해석하면 다 정답이에요. 근데 그것도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야지 연결이 되고 답만 갖다 놓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답은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가서 답이 나오는지 몰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문제 있고 문제 풀기 위해서 정답 뒤에 봐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공부 잘하는 사람이네. 전 그래요. 문제 보고 답 봐도 이게 왜 이게 답인지 모른다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래요. 제가 성경 구절에서 모든 주님께서 뭐 하라 하지 말라 뭐 대접을 받고 나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말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렇게 못하는군요. 난 받기를 원하지. 내가 받고 하는 걸 줌으로 말면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생명 주려고 자기는 죽음의 나라로 나아갔구나. 이게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 또 밝혀지는 거란 말이죠.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기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우리가 합니까? 한번 해보시지. 죽었다 깨어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나는 정말 내 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중에도 진짜 이기적인 존재구나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일을 나는 주님을 날마다 발로 찼는데 무시했는데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론으로 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 그건 엉터리예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성경 펴놓고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복받는다는 말이네.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 하는 구해야지. 이러면 십자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드러나야만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죠? 그러면 나의 부실함, 무능력, 탓할 이유가 있다 없다? 원래 부실함, 원래 무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내 무능을 내가 유능으로 바꾸고 내 부실함을 성실함으로 채운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게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니까. 주님 십자가 짐으로 하면 우리를 다 용납하셨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시키시면 해야죠. 근데 이 함은 내가 뭔가를 되기 위한 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증거하기 위한 어떤 행위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내가 더 받겠지. 이런 건 없어요. 더 받고 말고 뭐 없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는데 뭘 더 받아요? 다 이루었어요. 성도는 완성 가운데서 사는 자예요. 그럼 성도가 행함이 없느냐? 주님께서 시키죠. 그 행함은 내가 완성을 채우기, 미완성인데 완성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행함이에요. 움직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움직임이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미흡하니까 조금 더 채워야지. 이런 노력도 있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자랑하는 움직임, 행동이 있고.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뭘 하라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렇게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무능한, 이해하지 못하는 개돼지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런 개돼지에게 진주가 거룩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진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찬양받아야 되는 것을, 그리고 피를 통해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며 자랑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